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또 영상을 통해서 시청하신 분들 문자로 반갑습니다 하면서 교제 나누면 고맙겠습니다. 반갑고 사랑합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쉽지는 않겠지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1944년에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나서 2012년 2월 23일 췌장암으로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우리들에게 크나큰 귀감을 주었던 한 인물입니다. 그는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교육학으로 한국인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01년에서 2012년까지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에 발탁되어서 자신과 같은 장애인을 위해 노력하는 밝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엔 세계장애인위원회 부의장과 미국 백악관 종교와 사회부문 자문위원회에 선임되기도 하였습니다. 1979년에 저는 미국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대학 특수교육학과 교수를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소아마비를 극복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기리는 그 루즈벨트 재단의 고문 등을 역임하기도 했던 그는 바로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강용우 박사입니다. 이것으로만 들으면 그의 화려한 이력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화려한 이명 가운데는 그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가 13살 때 6.25 전쟁을 치르면서 집안이 기울기 시작하였고 또 급기야는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또한 그 무렵에 그는 축구공으로 눈을 맞아 망막박리라고 하는 것에 걸려 맹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맹인에서 치유받으려고 2년간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실명 선고를 받아 그 아픔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어머니께서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는 집에 돌아가 얼마 있지 않아 그 충격으로 세상을 또한 떠나게 되었습니다. 3명의 어린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당시 17살이었던 누나는 학업을 포기하고 평화시장에서 봉적공장 직원으로 일을 한 지 2년 만에 과로로 그만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슬픔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은 하는 수 없이 여동생은 보육원으로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그리고 자신은 맹인 재활원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절체절명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아픔이 있지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은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 따라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의 삶을 점점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날 때 회고록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제가 눈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쓰라고 하셨다면 저는 누나의 뒤를 이어 공장에 들어가 소년 가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후로 응답하셨고 재활센터에서부터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까지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때 제 눈을 뜨게 해주셨다면 저는 기껏해야 공장장으로 끝났을 텐데 맹인으로서 저는 백악관에서 일하게 되는 그런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늘 내 눈에는 희망만 보인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강용호 박사가 췌장암으로 인해 이 세상을 이별하는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한 달에 이러한 이메일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평생을 살았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전쟁에 휩쓸고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두 눈을 잃고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의 삶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만나게 되어 절망하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절망을 겪은 사람이 주님 앞에서 은혜 받고 소망을 찾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을 또한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주시는 역설적인 복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에 넘어지지 않을 때 오직 내 눈에는 소망만 보였습니다. 맹인이었던 그에게 고백되어지는 그 소리, 여러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을 보지 않지만은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소망이었다는가. 우리는 두 눈을 뜨고 앞을 볼 수 있지만은 소망이 없다면은 마치 영적인 맹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온 이 상황에 우리의 눈이 삶의 현장을 바라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소망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절망 속에서 소망의 길을 열어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게네사렛 호숫가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때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광경을 함께 펼쳐져 나갑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조금 떼기를 청하여 그 배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르치시더니,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때로는 산에서도 가르치시고요, 때로는 이렇게 호숫가에서도 가르치시고요,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요, 어떤 곳이든지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배가 강단이 되고요, 호숫가에 서 있는 호수가 교회가 되는, 외향적인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강단을 꼭 필요로 해요. 그리고 마이크를 또, 얼마 전에 시장 선거에 나선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시장터에서 또 이런 보명대도 설치하고 마이크도 설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시민들과 이야기하면서 시장 선거 나간다고 출마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가? 그것이 바로 공적인 발표가 될 것인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 하나 보면대 필요 없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배에 오르시고 호숫가에 서 있는 그 무리 호수를 상대로 교회를 만들어 가시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이런 삶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되지 않는가. 허리어시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에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다른 외적인 것보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삶에 그리스도의 삶이 표현되는가,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거죠. 이런 삶과 함께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보십시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마칩니다. 그런데 이 그물을 씻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물을 씻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기쁨으로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마쳤으니까 행복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잡은 것이 뭐예요? 없지만은, 이런 말씀에 그 사람들의 마음,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쳤구나. 오늘도 잡힌 것이 하나도 없구나. 업으로 살면서 오늘 같은 날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데, 가게 문을 열어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망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그릇을 씻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그 놓여있는 그릇을 치우고 싶어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 이구동성으로 소곤소곤 되는 것이 아니고 막장짓겨요. 소리내면서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그물을 씻는 이의 마음은 정말로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 오늘 잡은 것이 없는데 무엇으로 가족을 부양할까? 그 절망 가운데서 그 사람은 그물을 씻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물을 씻는 사람은 바로 시몬과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시몬은 이 당시 때 결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상태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에 바로 알려줍니다. 시몬의 장모가 10병에 누워있는 것을 4장 3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혼자 살아가면 다행인데 장모도 있고 또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그런 사랑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조조정 당해서 직장을 잃고 이리저리 배회하고 있는 그 가장의 어깨, 얼마나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다닐 때에 정말로 그 발걸음이 무겁겠습니까? 이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듯합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허무함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엉뚱한 말처럼 들리는 그 말을 해요.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해요. 다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안 해봤겠습니까? 뭔들 시몬이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명령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몬의 이 반응이 참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시몬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잡은 것이 없는데 그 잡은 것이 한순간에 잡은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밤새껏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게문을 9시에 열어놓고 하루 종일 손님이 오기를 기다려도 오는 손님이 없어요. 그 마음, 피눈물이 나는 그 마음. 학원을 운영해도 밤이 새도록 다음날을 기대하고 다음날을 기대해도 다음날이 되었을 때에 오는 아이들이 없어요. 비대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로 비통할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현실에 놓여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그물을 내리자. 여러분, 베드로가 안 해보았겠습니까? 아마 특별한 일이 없다면 대대로 어부의 삶을 살아온지도 모릅니다. 시몬의 아버지도. 그러면서 자녀로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결혼해서 자기가 직접 어부의 삶을 살아보고 그런 상식으로 지금까지 어부의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부로서의 그런 상식을 전혀 개의치 않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자. 거기에 그물을 내려라. 참 피곤할 겁니다. 시몬은 정말로 피곤할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아서 피곤한 것이 아니고 고기를 아예 잡질 못해서 오는 그 절망에서 오는 피곤함. 여러분 이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그 가게는 피곤한지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하는 과정 가운데 피곤한 줄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 기쁩니다. 하루에 그 수익이 많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없어 그물을 씻는 그 마음에도 정말로 피곤합니다. 몸이 많이 고돼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피곤해요. 삶이 피곤해요. 지칩니다. 그런 이에게 주님께서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에 시몬은 그대로 순종을 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노력한 결과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제가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이 의지하여서 제가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순종은 피곤함을 내려놓는 순종이에요. 밤새 일했는데 다시 그물을 들고 깊은 곳 다시 호수 중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순종입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씻다 말고 다시 그물을 던져야 하는 그러한 순종이에요. 내 모든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그런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피곤하면 그냥 다 팽개치고 그럴까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돌보시고 무리가 몰려오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전하며 피곤함과 식사할 겨를도 없는 삶의 자리에서 다시 뜨겁뜨겁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는, 그리고 찾아왔던 그 자리가 바로 시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시몬을 찾아가시고 시몬에게 부탁하시고, 시몬이 그물을 던지는 순종이 있기 전에 시몬에게 그물을 던지시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시몬을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시몬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물을 던지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노력으로, 너의 지식으로, 너의 상식으로 다 해보았어. 그런데 찾아오는 것은 피곤함. 그래. 그 삶의 모습을 너 자신을 바라보았듯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주면서 물고기를 잡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구원해 내려고 왔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시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베드로는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고 그리고 직접 체험하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보시면은 8절입니다. 주여.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요.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압니다. 수고로움에 지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합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참 공수리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그 노력대로 되지 않고 공수리가 정말로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많이 받고 살아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정말로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시몬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자여 배를 타고 그물을 던졌을 때에 6절, 7절 말씀 얼마나 풍성한지 한번 보십시다. 6절하고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얼마나 풍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따라 시몬이 나아갔을 때에 6절과 7절 말씀이 그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받는 그 물고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말씀에 더 시선이 가야 하는가 하면 6절 처음 시작 부분이에요. 뭐예요?
그렇게 하니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니. 2배 가득 채우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있기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렇게 하니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순종하지 않을 겁니까?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순종하지 않을 겁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순종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예수님을 한낱 우리가 원하는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신들은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원하면 믿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 이것의 주인은 바로 자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아무도 잡은 것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을까? 무엇인가 우리가 얻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시몬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시몬이 그렇게 했을 때에 얻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물고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하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를 바라봤습니다. 풍성한 2배에 있는 물고기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보이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기도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은혜의 결과로 재산을 또한 얻기도 합니다. 땅을 얻기도 하고 돈을, 직장을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직장을 얻어서 평안한 생활을 해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것뿐이에요. 그것을 받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값진 은혜를 헐값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벌었다고, 직장을 벌었다고 그것에 더욱더 중요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직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지만은 2배 가득 찬 그 물고기도 주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얻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그것이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 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절, 11절 말씀이에요. 10절, 11절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네가 물고기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취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연명의 시간이 아니라 사람을 취함으로써 너가 받은 그 은혜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게 되는, 사람을 취하는 길로 들어서게 하래. 그러자 그들이 배들을 욕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것이 풍성한데 그 풍성함을 다 버려두고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릅니다.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았습니까? 그럼 그 받은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그 받은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많은 분들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받았던 그 물건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주신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받은 그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받은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주신 그분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시몬은 그 은혜가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는가 하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받았어, 이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셨던 시몬을 향한 그 원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절망의 그 금을 씹는 자리에서 풍성함을 얻는 것 같지만 진정한 소망은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풍성한 물고기의 시선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목적은 우리에게 풍성한 물고기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동행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더욱더 한 사람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수고에 그 모든 피곤함,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2021년 2월 다시 소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강영호 박사처럼 내 눈은 두 눈이 감겨 앞을 못 본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처럼 모든 것 잡은 것이 없어서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시몬일지라도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니 풍성함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그 풍성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진정한 알곡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리고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